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기경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신부로 빚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순결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어저께 제가 아내한테 압력을 받았습니다. 왜 자꾸 목사님이 잠갔다 풀었다 잠갔다 풀었다 계속 그래가지고 도대체 열어줄 건지 말 건지 얘기를 하라 그래서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오늘 반드시 다 열리기를 바랍니다. 덮인 것이 모두 덮개가 벗겨지고 잠근 것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인생을 분명히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소원이 있었고 성령의 그런 역사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잠근 동산을 여는 열쇠를 쥔 술람미 여인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열쇠를 쥐었습니다. 그 열쇠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트인 동산, 그리고 덮개가 벗겨진 우물, 봉인이 풀린 샘물. 이것은 불확실한 인생에서 확실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마른 광야에서 벗어나 샘물가로 나가는 것이고 길이 나 있지 않은 광야의 방황에서 오직 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른 광야에서조차 믿음의 눈으로 푸른 초장을 볼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마른 광야에 의미를 찾고 거기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풀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쇠를 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가서에 있었던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살펴보았던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의 여정을 통해서 잠근 동산들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장 2절에 가보시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라고 하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1장 17절, 1장의 마지막인 17절에 가면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라고 1장이 끝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의 잠근 동산이 열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않은 인생은 모든 것이 의미 없는 것이며 헛된 것임을 반드시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옵니다. 아무도 거기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술람 여인은 주님을 만났고 이 아가서는 그 이후의 이야기들로 시작되어집니다. 주님을 만났건만 잠근 동산이 열렸건만 이 술람 여인은 주님만 만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주님을 만난 뒤에도 목마름이 있었고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2절에서 이야기한 주님과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을 알았지만, 사랑하게 되었지만 실제로 주님과 입맞춤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셨고 소망을 주셨는데 이 술람 여인에게 갖게 된 그 소망이 17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집이 아니라 누구의 집이라고 해요? 우리의 집입니다. 한 번의 입맞춤을 원했던 술람 여인의 이 소원과 1장을 맺고 있는 우리 집이라고 하는 이런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 속에서 이 여인 안에서 이미 하나의 동산이 열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입맞춤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살림을 차렸습니다.
엄청난 소망의 비약이고 사랑의 도약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처음 한번 만나서 입맞추기를 소원했다가 집에 돌아가는데 살림처리의 꿈을 꾸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비약과 이런 파격적인 도약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의 도약이 그저 우리 내면에서 그리고 우리가 꿈만 꾸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도전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순탄하게 이루어지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람 여인의 마음속에서도 그러한 사랑의 도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의심이 들고 불안해하고 이것이 마치 부질없는 한여름밤의 꿈은 아니었는가 하는 회의가 찾아오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신앙에 대한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순간은 예수 그리스도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된 것 같은데 먹먹한 시간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의 신앙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랑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내가 이루어야 하는 나의 사랑의 이야기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난관에 봉착하게 되고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술람 여인에게는 힘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2장 5절에 보면 그래서 술람 여인은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또다시 침체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것은 주님과의 연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술람 여인에게 그러한 사랑의 진전이 나의 사고 속에서 마음속에서 커가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가시화되지 않으니까 견딜 수 있는, 신앙을 붙들고 견딜 수 있는 위로와 힘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런 위로와 힘의 근거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이질 않으시는 거예요. 옆에 안 계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이런 소망조차도 모든 것이 헛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여기서는 주님과의 연합을 경험하며 도움을 청하여서 그것이 은혜가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다시 힘을 얻어서 가려고 했습니다만 이제 보이지 않는 주님, 이제는 구체적인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주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가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술람 여인은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소원을 품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보내신 왕의 가마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3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싸였는데 이제 솔로몬이 보내주신 그 가마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가마를 타고 술람 여인은 또 하나의 동산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고백이 4장 16절의 내용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이것은 굉장히 호탕한 외침입니다. 북풍아 남풍아. 여기서 북풍과 남풍은 인생에서 신앙 속에서 겪는 온갖 시련과 환난과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에 대하여 두려워했던 술람 여인입니다. 심지어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께서 일깨워 주신 주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정서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를 갖던 술람 여인입니다. 근데 그런 술람 여인이 이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거칠 것이 없습니다. 누가 이 술람 여인을 꺾겠습니까? 이럴 때는 사단 마귀도 겁나서 피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한때를 지나게 됩니다. 그 결과 마침내 달콤한 혼인식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혼인식으로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4장은 온통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칭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술람미 여인에게는 참으로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술람미 여인에게 이제는 영혼의 깊은 잠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5장 2절에 내가 잘지라도, 5장 3절에 어찌 다시 입겠으며 어찌 다시 더럽히랴. 완전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마치 납이 금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큰 진동과 같은 것입니다. 이 결혼식까지는 술람 여인이 이러한 사랑의 성취에 자기가 어느 정도는 기여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주권이 이양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바로 흔히 말하는 완전한 힘빼기, 철저한 자기 부인,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기까지 겪게 되는 영적인 침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찾아온다고요? 오히려 주님을 향한 헌신과 그 열심과 열렬했던 순결했던 그 사랑이 오히려 나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오히려 나를 잠재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5장 4절에 내 사랑하는 자가 내 마음의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음으로써 내 마음이 움직여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한 여인의 고백이 이제는 5장 10절에 함축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왕 중에 왕이시여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놀라운 깨달음과 아름다움을 선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 이후로 구체적으로 자기의 신앙 고백, 참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딛고 난 뒤에 이제 술람 여인은 6장 3절을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2장 16절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라고 하는 대목과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이 주님은 나의 것이었기 때문에 마치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하여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요즘에는 잘 안 그럽니다만 옛날 어머님들은 그랬어요. 나이 드시고 나서 꼭 이제는 다 무기력해진 할아버지가 된 남편을 두고 꼭 그 앞에서 자식들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내가 이 영감탱이를 니들 아니었으면 내가 진즉에 버렸다. 이런 얘기는 거의 옛날 분들은 한 번씩 다 들어봤어요. 이게 복수하는 거죠. 남성들 그날이 올지 모릅니다. 이 다음에 복수당하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식을 위한 사랑 같지만 사실은 자기 사랑인 것이에요. 왜요? 자식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것인 이 자식을 지키기 위하여 했던 모든 헌신은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밑에 뿌리를 타고 들어가 보면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2장 16절에서 하였던 그가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약간 사심이 섞인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온전히
참된 신앙 고백과 함께 6장 3절에서 나는 내 사랑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내가 했던 헌신과 사랑과 열정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내가 뭐라도 좀 한 줄 알고, 내가 훌륭한 건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소망 없는 자는 아닌 것 같았던 은근한 즐거움, 은근한 자기 자랑심, 이것을 내려놓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랬을 때 이 고백은 이 이후로 변하지 않습니다. 6장 3절 이후의 삶은 철저하게 나의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의 은혜, 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 굳건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7장 10절에 보면 이것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7장 10절에 보시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느껴지시죠? 사랑이 이렇게 성숙해져 가는 게, 그죠? 꽉 내가 틀어져야 됐던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풀어준 것 같은데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매달리지 않아도 늘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이러한 술람 여인의 고백은 그 사랑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매임에서 풀려서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하나하나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몰아서 옛날 한꺼번에 줄 것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도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평가해주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서운해하고 언제 해줄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마치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잠재의식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그 사랑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 사랑을 표현할 것을 믿고 있는 그러한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보십시오. 7장 11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멋있지 않습니까? 와주세요 입 맞춰주세요 하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도적인 사랑으로 바뀝니다. 주님께 주권을 맡기고 마치 그러면 주님께 완전히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마음으로는 주권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면 나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없는 참된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그 사랑을 신뢰하며 오히려 주님 나하고 여기 가요. 어떻게 갈까요가 아니라 주님 내가 갑니다. 오십시오. 이렇게 몇개를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랑의 단계에서 이런 단계가 여러분들에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이렇게 했다 그래서 무조건 해놓고 나서 이거 해도 되는가 모르는가 보다, 그건 아닌 거예요. 참 자유와 평강 안에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주권을 깨닫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면 이런 담대함과 용기가 생깁니다. 또한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이런 진취적인 기상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얻어맞는 사람일까요? 그게 착한 사람일까요? 천만에요. 때린 사람이 때리고도 무서운 게 기독교입니다. 반항을 안 하니까 때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때리고 나서 두려운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 같은데 이기는 것이에요. 누구의 승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때린 거를 후회하는 거예요. 왜요?
백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람이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주권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이 여인이 가졌던 기상과 이 여인이 부른 참된 자유의 노래를 여러분들이 부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환경과 어떤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눌려있거나 답답해지는 그런 일들은 없게 됩니다. 단지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순종의 시간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슬프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책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8장 5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13절과 14절을 읽었는데요, 8장 5절부터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5절에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지금 짧지 않은 이 한 절의 말씀에 천지 창조에 있었던 에덴 동산의 사건과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요한을 통하여 계시되어진 그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장을 지시고 세상을 통치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할 교회에 대한 의미가 이 한 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술람 여인이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소의 변화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맨 처음에 술람 여인이 있던 곳이 어디죠? 바로 오라비들의 포도 농장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출신이 거기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어디로 옮겨갔죠? 왕궁으로 옮겨갔습니다. 솔로몬의 침실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의 대미에는 이 여인이 어디에 있어요? 거친 들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포도원에 있다가 왕궁으로 올라간 것은 신분이 상승한 것이고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좋다가 만 겁니다. 거친 들에 있으니까.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이야기이면서 잠건동산 이야기의 통쾌한 결론을 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거친 들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술람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여인들에게 내가 거무나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대조를 통해서 말할 때 오라비들의 강요, 이 세상의 강요와 속임에 의해서 내가 얼굴이 검어졌고 이렇게 거칠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더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였던 건 말입니다. 왜 그 포도원에서 우리 얼굴이 검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상처를 입고 추루한 자가 될까요? 거기가 포도원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기 말씀을 보면 그것이 아닌 것을 알아요. 지금 거친 들은 맞습니다만 그 앞에 수식어구가 있죠. 거친 들에서 어떻게 올라와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와요. 이 여인이 있는 거친 들은 왕궁에서 신분이 이제는 떨어진 것, 하락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왕과 함께 거친 들을 거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 했지만 그가 사랑하는 자에 의지하여 온다고 했지만 이 솔로몬의 여인인 술람 여인을 태우기 위하여 가마가 올 때 왕궁의 최고의 무사들 그리고 궁녀들이 향기를 피우며 이 여인을 태우러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왕이 그 마차에 가마에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빈 가마입니다. 지금은요, 왕과 함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그 배경을 볼 수 있는 거죠. 거친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누가 있어요? 수많은 군대와 수많은 일꾼들과 수많은 자원들이 있어요. 솔로몬이 왜 거친들로 갔을까요? 백성들이 없을 터인데 말입니다. 지금 그곳에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친들은 어쩌면 술람 여인이 일하였던 포도원 너머에 있는 광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술람 여인이 인생의 고생의 이유가 되어지고 좌절하고 비관하였던 그 포도원보다 더한 광야, 그 거친들, 거기에 솔로몬과 함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지금 이 거친들의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포도원에서 시작해서 왕궁으로 그리고 거친들로 이러한 장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거친들의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왕과 함께,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생각나시죠? 왕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거니는 장면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에덴 동산이 떠오르셔야 돼요. 잃어버린 그 신랑원의 에덴 동산을 떠올려야 합니다. 에덴 동산 이후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여 나란히 걸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 이 아가서에서 잃어버린 신랑원이 회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덴 동산과 지금 거친들의 상황, 다른 점에 대조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완벽하게 갖춰진 곳이었죠.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주님과 사귐에 방해받을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완벽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갖추어 주셨다고 했었습니다. 지금은요, 거친들은 어떤 의미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반대이죠. 상황은 그때보다 오히려 훨씬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 달라진 것이 아니죠. 하나 더 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실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나요? 숨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란히 걷지 않았어요. 기대는 것은 고사하고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지금 술람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니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어깨에 몸을 기대고 아마 이렇게 고개도 숙여서 어깨에다가 베개 삼아서 걸쳤을 법합니다. 이 두 가지의 엄청난 차이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추어 놓은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고, 지금은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서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라날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던 그 목적이 여기에서 성취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 갖추어졌던 완벽한 조건은요,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삶입니다. 이게 술람미 여인의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의 어깨에 의지하고 있는 술람 여인은 행복에 젖어서 얼굴의 광채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뵌 것처럼, 또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할 장면에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던 그 광채가
술람 여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친들은 술람 여인이 고생한 것입니다. 술람 여인이 서 있는 이 거친들보다 조금 더 형편이 나은 그 포도원에서조차 이 술람 여인은 엄청 고생을 했었습니다. 거기가 힘들고 고생스러웠던 이유는 거기가 해야 될 일이 많고 일이 거칠어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거친들은 그래서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애써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애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애쓴다고 해서 그 애쓴 것에 대한 보람과 결과가 보장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났을 때 모든 인류에게 내려진 저주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할 것이지만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와 덩굴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망한다 이 말입니다. 운이 없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이 거친들의 원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제 주님과 나란히 걷고 있는 이 술람 여인이 그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술람 여인을 찾아오신 곳이 바로 그 거친들이었습니다. 떠나고 싶은 곳이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곳이었지만 주님이 찾아와 주신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 이 말입니다. 또 그곳에 있는 사과나무 아래서 주님에게서 은혜를 누리며 안식을 취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사과나무, 술람 여인을 찾아와서 안식을 주셨던 그 사과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유익을 제한적으로 느낀 것을 나타내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 거친들에서 또한 주님께서 술람 여인을 깨워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잠근 동산을 열어 주셨던 것이죠. 또 5절에 보면 그 거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뒤에 보면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주님께서 술람미 여인을 깨운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에서 그 여인의 고된 삶과 장차 이 여인이 누리게 될 종말의 삶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곳 이렇게 번역되어진 애쓴 곳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서 여인이 해산하며 애를 쓰며 배를 부여잡고 아파하는 그 고통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서 마지막 예언이 이 세상의 종말의 마지막 예언이 될 그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의 여인이 겪는 그 해산의 고통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 아이는 그 바로 뒤에 12장 5절에 보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여인은 또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있었던 이 거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할 때까지 있었던 모든 기간들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 낳은 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여기서는 술람미 여인인데 바로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 해산의 고통이 바로 무엇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온 세상을 통치할 교회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장차
교회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경작되고 회복되어질 이 거친들은 세상의 회복에 대한 우주적인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8장 6절에서 이어서 주님께서는 권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8장 6절부터 9절까지는 바로 거친들에서 이 여인을 품어주시고 의지가 되어주시며 장차 종말에 완성되어질 온 우주의 회복과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심과 동시에 그 종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살아가야 할 술람 여인 교회에게 권고의 말씀을 준다 이 말입니다. 8장 6절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시죠? 신명기 6장 6절 쉐마 말씀이지요. 쉐마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6장 6절에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8절에 가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신명기 6장 6절에서 선포되었던 그 동일한 말씀이 주님이 이 술람 여인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무엇이요? 신명기에서는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의 내용을 보니까 팔에 두라 하고 나서 그 뒤에 사랑과 질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0장 5절에서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계시되어집니다. 지금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의 질투에 대하여 경고의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에 의해서 마지막 날에 있게 될 미혹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이 미혹되어지면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분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사랑을 사람이 차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이 차지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사랑과 질투를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마치 사랑하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질투하여 너를 여호와의 불로 태우겠다라고 하는 양자택일의 선택을 여러분 앞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이 질투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랑의 메시지를 보다 안전히 하고 분명히 하기 위하여 안전책으로 우리에게 충고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세상은 겸하여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세에 미혹하는 자들은 마치 그럴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이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절 기대도 갖지 않도록 생각조차도 하지 말도록 이 질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키시려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결국에는 사랑과 질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지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게 미혹할 것이지만 너희들을 미혹에 빠뜨릴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서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스스로가 너희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게 스스로 제갈 먹이신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지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 언약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당신은 그 사랑을 거두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적 요구가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렇게 좋은 말로 하면 잘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반어법을 써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끔찍한지. 근데 끔찍하다는 것은 너무 좋다는 의미지요. 요것만 잘라갖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너무너무 뛰어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제일 잘 나타낸 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 것 같아요.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고요. 이게 모순이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성령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를 하나님이신 성령이 시기한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싸워요? 바로 끔찍한 사랑을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성부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시기할 정도로 사랑한다. 시기하신다는 게 아니라 시기할 정도로 사랑하신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얘들을 너무 사랑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난 이렇게 사랑하는 내가 짜증나 뭐 이런 의미이거든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분노와 태우시는 두려움, 이것은 겁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어느 것도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것을 확증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온 가산을 다 죽어도 바꾸려 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사랑이 어떤 것이라고요?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죽어도 사랑과 바꾸려고 해도 이거는 교환 가치가 안 된다. 여기서 사람은 한 사람이 가진 재산이라기보다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모든 재화와 용역, 심지어는 과거와 미래까지 포함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을 향한 사랑과도 교환 가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가치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원고는 주의 말씀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엉뚱한 것들이 이 말씀으로 다 태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자 라고 하는 이것만 여러분의 삶의 힘의 근거가 되고 의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허튼 기대를 가지고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 그 어떤 것이 나의 인생과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가능성 자체가 성령에 의해서 다 태워지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노인은 아직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여기서 가슴이 없다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이미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수 있는 신체 정년기가 안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바로 무엇입니까? 이미 결혼을 했고 수차례 솔로몬에 의해서 그 육체의 아름다움, 그 영혼의 아름다움이 앞에서 너무나 많이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도 설익었구나 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존재의 불완전성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솔로몬과 결혼을 하여서 왕비가 되었지만 네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었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자가 없지만 그것이 너가 교만에 빠지게 하거나 자기 만족에 빠지거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게 하려는 어떤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왜요? 너는 아직 결혼할 수 있는 정년기조차 안 된 것이 너의 존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불완전한 존재인 것을 끝까지 잊지 마라.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우리라고 하는 주어가 나옵니다. 이 우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미약한, 연약한,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불완전한, 언제나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지면 당장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이 여인, 가녀린 여인, 이 여인을 위하여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얘기는 오늘 그 청년들 찬양팀 원중에 우리를 가진 이름의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찬양을 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 우리 말고 우리. 바로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떠나서 소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교회가 너무 필요한 겁니다. 더 많은 교회들이, 온전하고 순전한 교회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너무나 쉽게 부서져 버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8장 9절에 가니까 술람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술람 여인에 대해 성벽일진데 은망대를 세울 것이고 문일진데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작은 노이를 지켜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작은 여인인 너를 지켜주겠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고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술람 여인이 어떻게 해요? 내가 작은 여인이고 아직 나 스스로 도저히 설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10절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라고 말입니다. 나의 화평이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그 화평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어서 8장 12절에서는 12절 이하에서 이 술람 여인의 자유선언이 있고요. 주님의 음성이 맨 처음 은밀한 낭떠러지 바위 틈에서 들렸던 동일한 기쁨과 은혜의 말씀으로 찾아오는 장면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8장 12절에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까지 술람 여인에게는 오라비의 포도원이 있었고 나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오라비의 포도원을 가꿀 때 나의 포도원을 가꾸지 못했습니다. 대립되는 개념이었다 이 말입니다. 또 주님의 동산으로 옮겨졌을 때 이제는 오라비의 동산에서 떠난 것이 되었습니다. 분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노예의 삶인 줄 알았고 오라비들, 다시 말해서 나의 환경과 이러한 불리한 여건들로 인해서 겪어야 되는 저주하고 싶은 내 불행한 운명인 것 같았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무엇으로 바뀐 것이에요? 다 하나로.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주님이 이미 나를 찾아오셨을 때 모든 것이 다 풀린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술람 여인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던 그 술람 여인, 이제 자신의 사랑 이야기에서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로 전환된 것입니다. 완전히 동산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은 없어졌습니다. 염려 근심이 하나도 없어졌단 말이에요. 왜요?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동산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람 여인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동산이 나의 것이라고. 이제는 그 동산이 나에게 속했다라고 12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동산이 나에게 속했다. 오라비의 동산도, 거친 들도, 솔로몬의 동산도, 나 자신도, 이제는 모든 것이 뭐예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술람 여인에게, 동산의 문이 완전히 열린 술람 여인에게 현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내 것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비로소 이 술람 여인에게 주님의 그 달콤한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13절에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이것은 오빠들의 포도원에 강제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왕궁에 갇혀서 왕비가 되어져서 구속받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께 전적으로 주권을 의탁하고 바른 자리에 서 있는 너 술람이 여인아, 내게 자주 연락 좀 해. 여러분들은 연락 어떻게 하세요? 주님께. 기도의 자리지요. 주님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동산이 열린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 기도가 나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목소리를 주님께 들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사귐의 시간을 갖고 주님과 은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동산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듣게 하려구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가서 2장 14절에서 바위 틈에서 숨어서 벌벌벌벌 떨고 있던, 그 어둠 속에서 갇혀있던 비둘기에게 들려졌던 주님의 그 초청의 음성과 동일하게 들려집니다.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감격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 들려오는 주님의 부르심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면 동산문이 잠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발점과 원인이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잠근 동산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제 술람 여인은 종말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14절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주님, 내 옆에 있어 주세요. 나와 입 맞춰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이 되어 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죠. 지금 무엇만 있어요? 그저 존재 자체만으로 돼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단 빨리 달려오너라. 사도 요한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마라나타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모르겠습니다. 컨닝을 했다면 요한이 컨닝을 했겠죠. 이게 먼저 쓰였으니까. 저절로 나온 동일한 고백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맨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을 유지하며 감내했던 이런 고난, 그것을 참아내던 인내, 그리고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랑, 그 과정에서 흘렸던 숱한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독히 어두운 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매히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그것이 고통스러웠고 벗어나고 싶었고 내 것이 아닌 것 같았고 저주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오랜 시련과 시험을 지나서 성숙의 과정을 겪고 순수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 속에서는 자기의 의와 자기 중심적인 열심이 그것을 은근히 인정받고자 했던 그런 불결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버리고 전적인 주님의 은혜, 전적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오실 주님, 기약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주님이 오실 것이 충분히 이 세상을 이기며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의 동력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이제는 나의 인생에는 더 이상 잠기지 않는, 내 동산을 누구도 잠글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종말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무엇일까요?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종말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술람 여인의 고백에 버금가는 동일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주님이 오실 것이니까. 주님이 오실 것이니까. 여기에 열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금 8장 14절까지 주님이 주셨던 이 권면의 말씀, 이것을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그대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과거 처음 주님을 만나고 결혼하기까지 기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보람도 있었습니다. 성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의와 자기 중심적인 열심과 헌신으로 인해서
그런 기쁨과 사랑과 은혜와 함께 항상 옷 속에 들어온 머리카락처럼 손톱 밑에 박힌 가시처럼 늘 아픔과 긴장이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떨 때는 견디기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오히려 주님을 만난 것이 후회스럽기도 하고 또 허물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더 거룩하고 숭고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지금 술람 여인은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장차 오실 재림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 인생은 오빠들의 포도원을 가꾸는 인생이었고 잠근 동산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깨닫고 난 뒤에 이제 지난날의 숙명과 같은 불만과 답답함과 견딜 수 없어서 벗어나고 싶었던 이런 모든 잠근 동산이라고 여겨졌던 환경과 자신의 운명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창조하게 될 거친 들로 변한 것입니다. 거친 들은 절망의 땅이 아니라 소망의 땅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을 때 이미 동산은 열렸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으로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시간이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현재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답으로 공급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잠근 동산을 여는 열쇠가 무엇이에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가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8장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결국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성숙되어지는 과정을 그립니다. 결국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제성구로 삼았던 잠근 동산은 무엇이겠고, 덮은 우물은 무엇이겠고, 봉한 샘은 무엇이겠는가?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 주님의 사랑의 참다운 가치를 안다면 열쇠를 쥐는 것인데, 열쇠를 쥐어도 그것을 어디에 쓸 줄 모르면 소용이 없는 거죠. 서울역 대합실 몇 번 부스의 열쇠인지를 모른들 그걸 가지고 동인천역, 여기 안양역, 범기역 어디 가서 냅다 아무 데다가 넣어봐야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열쇠를 가지고 열어야 될 것을 샘과 우물과 동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동산이 있습니다. 동산 안에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 밑 바닥에 샘이 있습니다. 동산은 메말라 있습니다. 아무런 생명의 흔적이 없습니다. 열쇠로 열면 이제는 그곳이 어떻게 된다고요? 신락원이었던 예덴의 동산이 거기서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동산의 문이 열려 그곳에서 이제는 꽃씨가 날려 거친 들에 새 생명이 피어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강이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도 한 길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샘에서 발원한 이 생명의 물이 우물을 가득 채워서 넘쳐 흐른 물이 동산의 생명을 회복시킬 것이며, 그 동산을 차고 넘치는 생명과 그 아름다움이 이제는 모든 거친 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샘이 어딜까요? 바로 에덴의 동산, 그것이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으로 나타나고 신약에서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한 성도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작이 어디겠어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열쇠가 꽂혀져서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면,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면 그 사랑이 모여서 고여서 채워질 것입니다. 어디를 채워요? 우물을 채웁니다. 우물은 어디 계세요? 바로 여러분 가정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샘이 터져서 그 사랑이 고여 가정이라는 우물을 이루고, 그러면 이 가정의 우물을 가득 채우고, 그러면 우물을 쌓았던 돌담을 넘어서 흘러넘치는 이 물이 어디로 가요? 동산 곳곳으로 땅을 적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새싹들이 돋아날 것이고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날 것이고요, 나무가 자랄 것입니다. 거기에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에덴의 동산에서 맺혔던 생명나무의 열매가 그곳에 다시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는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만 있었습니다. 이제는요, 동산문이 열렸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그 꽃씨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동산 밖 거친 돌로 퍼져갈 것입니다. 온 세상에 꽃과 풀과 더 나아가 생명나무들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동산이 어디겠어요?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의 마음이,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솟아나기 시작하여 가정의 우물을 채우고 교회의 동산을 넘어 거친 들인 저 세상을 향하여 그 사랑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 생명이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로 연락이 이렇게 왔어요. 물어보셨어요. 지금 이제 열린 동산, 저는 열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셨어요. 그런데 천국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천국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신 질문 반은 그 이후의 삶, 이렇게 다 열리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늘에 있는 별과 달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다음 예수님이 오시면 하늘에 떠있는 저 많은 별들, 거기는 지금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 모든 땅들이 거친 들처럼 다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거기에는 또 생명나무가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거할 것입니다. 모든 별들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며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생명들이 꽃피게 될 것입니다. 전 우주에 있는 모든 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에 이루어질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일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펑펑펑펑 쏟아져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이 인류의 평화가 여러분이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끔찍한 사건과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종식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이해되시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게 이해되시지 않으세요?
이제 전쟁과 다툼과 이런 사건, 사고를 끝냅시다.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고 성경을 묵상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의무 이런 것을 떠나서 매우 실제적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단지 성경을 많이 알고 여러분의 신앙의 경력과 여러분 신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화목과 교회의 온전함과 이 세상의 평화와 온 우주의 회복이 바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짧게 8장에 걸쳐서 나타나 있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이 이 아가서 8장에 나와 있는 술람미 여인의 인생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론은 무엇이었어요? 전적인 하나님 주권, 전적인 하나님 은혜와 자기 포기 선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무엇이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존재에 근거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과 방향을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도우며 도움을 받으며 서로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실천적으로 여러분들 개인의 경건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열심이 여러분의 무엇을 이루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열심히 하되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하되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해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다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라. 헷갈려요. 두 번째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이 사랑의 샘물이 고일 수 있는 돌담을 쌓으셔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가정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가정에 그 사랑이 고이려면 돌담이 쌓여 있어야 한다고요. 샘 옆에 돌이 안 쌓여 있으면 그냥 흩어지고 말아요. 동산은 살아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가정에는 아무 혜택이 없다고요.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가정과 전혀 상관이 없는, 보세요. 사랑의 교회는 그 안에 실내 평수가 2만 평이 넘는데요. 여러분 몇 평이세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제가 단지 외적인 것을 이렇게 이해하기 쉬우라고 하셨지만 영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넘치는 은혜가 먼저 어디 있어야 돼요? 가정이라고 하는 우물 안에 고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 주님의 자녀들이 한쪽 구석에서 울고 있어서야 되겠어요? 같이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가정 예배를 세우시는 것이에요. 현재의 저의 경험으로는 가정 예배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에 큰 변화 안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직분도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 집사, 한수 집사, 권사, 장로도 되고 목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돌담을 쌓으셔야 돼요. 특별히 혼인 전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반드시 조건이 뭐여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막연한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아주 사기당한 사람도 많고요.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뭐 간다고 했지 언제라고는 안 했잖아. 뭐 이딴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내일 가정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렇게 못을 받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청약저축을 먼저 들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빠릅니다.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돌담을 쌓는 것인데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진전이 안 일어나요. 5대 10대 신앙이 가도 별거 아니에요. 돌담이 쌓이지 않으면 다 흘러가거든요. 가정예배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게 하셔야 합니다. 항상 똑같은 출발점에서 출발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달리기에서 단거리 경기는 출발점과 끝나는 점이 같아요. 그죠? 근데 릴레이는요? 달라요. 다 각자 출발점이 있지만 출발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운동장 예를 들어서 10바퀴 돌으면 중간중간에 그 바톤을 이어받는 그 교체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각 개인에게는 출발점이 있지만 맨 처음 경기가 시작될 때와 두 번째 주자가 시작될 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의 기독교 가정에서 문제는 릴레이 경기인데 맨날 여기서 시작해요. 여기 없다고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100년을 뛰었는데 운동장 반 바퀴만 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문의 역사에 남아요. 우리 가문에서 반 바퀴를 제일 빨리 뛴 사람에 대한 얘기만 있어요. 아무도 꼬린 지점을 향해서 더 진전이 없다 이 말입니다. 10대조 할아버지도 반 바퀴 뛰었던 얘기, 5대조 할아버지도 반 바퀴 뛴 얘기, 우리 아버지도 반 바퀴 뛴 얘기. 기껏해 보여? 거기에서 어디 가면은 폐인대가 있으니까 거기는 약간 피해라. 뭐 거기에 가면 몸싸움이 심하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어떤 방법들이나 기술들을 노하우를 전수하려 한다 이 말이죠. 신앙을 전수하셔야 돼요. 아버지는 여기서 출발했으면 아들은 어디서 해야 돼요? 그 다음 반바퀴 되는 지점에서 바톤을 이어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으로요. 이래서 쌓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 또한 가정예배예요.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들은 가정예배에서 성질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에서 여러분들이 성질 부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밑이라고 생각해요. 예배는 하나님 임재하신 자리 아니에요. 하나님 옆에 앉혀놨는데 거기서 아버지가 막 승질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거예요? 아버지보다 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신 아버지를 믿으려고 해요. 이상한 게 되죠. 여기는 그냥 부모를 제가 대표해서 아버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자매들은 뭐 그래 아버지가 문제야 이게 아니라 부모를 아버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 꺾어지는 걸 봐야 돼요.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집에 가서 막 하는 거예요. 아이가 물어보잖아요. 엄마! 목사님 하지 말라 그랬는데 괜찮아. 그 아이는 누구를 믿게 돼요? 변덕스러운 엄마를 믿게 돼요. 신앙의 전수가 안 이루어집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꺾어지면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전 봤어요. 참 제가 굉장히 우려먹는 간증인데요. 엄마들이 모여서 자기의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치게 했어요. 형제가 자폐증인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고쳐졌어요. 여러분 일이 아니니까 별로 이렇게 감흥이 안 오시죠? 말씀을 근데 어떻게 했냐면요. 성경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엄마들이 여러 집 아이들을 놓고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가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 입에서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되묻는 거예요. 엄마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하나님 말씀 눈치를 받는지 애들 눈치를 받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들의 삶의 방식과 생각을 바꿔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엄마의 가르침을 통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았어요. 애들이 변하더라고요.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말씀밖에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온전히 전수하는 일,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먼저 누구를요? 교회 안에 지체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쉼없이 내 마음의 사랑이 솟아나고 가정 예배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며 그 사랑들이 쌓여서 차고 넘쳐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랑의 교제가 성도 안에 일어나면 그 다음은 성령의 바람이 온 세상을 바꾸십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흩날리는 꽃이는 바로 이 동산 바로 옆에서만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은 그 꽃이를 어디로 흩날릴지 모릅니다.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밖으로까지 그 꽃이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상관관계를 우리가 알 수 없지요. 그런데 곳곳에서 성령의 봉화가 피어오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술람 여인이 가졌던 그 잠궈진 잠근동산의 열쇠, 그 열쇠를 쥐었을 때 북풍과 남풍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나에게 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거친들을 예전은 운명으로, 불행한 운명으로 알고 저주하였던 자신의 삶의 터전인 거친들이 이제는 소망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시옵소서,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 술람 여인이 종말을 바라보며 깨달았던 놀라운 지혜 무엇이에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열쇠가 이 시간 여러분 마음 안에 잠겨진 것들을 다 풀러내고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온 열방을 깨우는 그런 복된 성령의 역사의 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일 동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안에 잠겨있던 동산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덮은 우물들의 뚜껑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봉한샘의 봉인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받았던 은혜와 이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혜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셔서 지난 4일 동안 말씀의 잔치를 열어주셔서 잠겨있고 닫혀있고 눌려있는 저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일시적인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잠겨있던 모든 것들이 열려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대어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당당히 올라왔던 그 술람미 여인과 같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 불행한 환경이거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일구고 가꾸고 다스리게 될 우리에게 의욕을 갖게 하는 우리의 사명의 자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마르지 않도록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우리 가정의 울타리에서 예배를 통하여 쌓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나누어지며 온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을 부르시면서 지난 4일 동안 또 드려진 헌금과 또 우리들의 시간 헌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어려움이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눈 팔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오니 그 주님께 사랑받은 자로 우리에게 닫혀진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잠근 동산을 여는 열쇠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잠겨진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드린 예물을 생명으로 받아주시고 생명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것은 보잘것없는 이 땅의 생명이오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한하신 하늘의 생명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잠근 동산을 여는 열쇠를 지니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